네, 이 시간에는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이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차례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라는 곳에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그 시절의 왕의 아들,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죠. 그렇게 역임을 받았죠. 그렇지 않다면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될 때 왕의 권위, 왕의 자리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은 자꾸만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신에게 택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자꾸 열어요. 이런 의식들을 자꾸 여는데, 그렇게 될 때 물론 국가적인 일치도 이룰 수 있지만 왕의 권위를 더욱더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신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끌려온 자리에서도 매우 단호했어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의 그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조차,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안 할 거니까. 왕이 아무리 우리를 설득해도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협박을 해요. 내게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 대한 도전이죠. 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에도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을 예뻐했지만,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매우 아꼈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매우 아꼈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을 모독한 이 종을 살려둘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을 살려둘 수는 없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에 뜨겁기를 7배나 막 공기를 넣은 거죠. 뜨겁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그 풀무불까지 간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이 불을 지폈는데, 이것은 곧 왕의 분노를 상징하죠. 왕이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 이 세 친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인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나온 말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유일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신의 개념을 이 시대에 가진 민족은 유대 민족이 유일했어요. 이 이후에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천주교가 그렇게 유일신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종교가 더 늘어나지만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유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이 풀무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 믿음을 보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적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영안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나를 박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을 바꿔줍니다. 진짜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부리고 있는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오해를 바꿔줘요.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이다. 사탄이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만 대적해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만 대적하고 기독교만 미워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WCC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모여서 구판도 벌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초혼 의식을 한대요.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목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각자 종교를 인정하면서 함께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천주교가 이슬람을 초대하고 천주교가 불교를 초대하고 그렇게 행사에 함께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독교만 공격해요. 본문의 상황도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을 우리의 대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적의를 보이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적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곧 교회를 상징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이 구약 시대에도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세 친구들을 사단이 자신의 하수인을 이용해서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겠어요. 유일신론을 믿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신을 선택해서 섬기고, 거기에 덧붙여서 왕이 절하라는 그 신상에도 절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 안에 그 많은 종교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 친구들,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신상을 만들 테니 이 신상의 낙성식에 와서 절하라 라는 이 칙령은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그런 계략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 새 친구들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됐죠.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에 지금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어요. 교회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보호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에서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왕이 있죠.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온 세상에, 온 나라에 모든 높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보인 것이죠. 바벨론은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죠. 온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내 민족을 내가 지키겠다.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너무 많이 봐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사단은 그 하수인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에스겔 20장을 한번 봐요.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냐? 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냐? 물론 이런저런 이유, 큰 구속사적인 큰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대제국 애굽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사단은 야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거의 이겼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 포기하고 이제 무너져 내렸다. 이 애굽에서 동화되어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승리를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교회를 살리셨어요. 교회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 여러분 다윗을 쫓는 사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아야 돼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감히 내 왕위를 빼앗는다고?
그래서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가장 위급한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상 23장에 사울이 마온 황무지까지 쫓아와요. 그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사울은 그 다윗을 포위해 가고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 죽게 되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딱 공감해서 이 감정이 이입돼서 읽어보면 그때 급박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때 전령이 뛰어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 잡은 다윗을 놓고 돌아가요. 아마 사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을 조종하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아의 조상을 죽이며 끝나지 않겠나. 다윗 죽이러 가자.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죠.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가 박해를 알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역사 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얘기해요. 10대 박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겠어요? 아니죠. 그 전에 했던 우리 아버지의 왕 때, 우리 할아버지 왕 때 이런 박해를 했는데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하게 박해해야지. 더 강하게 박해해야지. 방법도 더 늘어나고 방법이 더 악랄해지고 방법이 더 집요해지고, 그래서 10대 박해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박해가 네로의 시대에 있었는데 네로의 박해가 제일 쉽고 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수록 심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틴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또 사단은 이제 진짜 끝났겠지. 로마는 전 세계에 세워진 왕국 중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 그 대제국을 깔고 앉아가지고 조종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콘스탄틴 대제를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공인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셨던 사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카톨릭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아예 정확히 얘기를 해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 루터만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정말 온갖 음모와 모력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루터를 꺼내서 불러와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동력이 좀 사그러들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늙어 죽었어요. 종교개혁을 완수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터를 살리심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어두웠던 그 카톨릭의 100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종식시키고 이제 다시금 복음의 서광을 이 땅에 비추신 것이죠.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고르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인간은 쾌락으로 달려가고 사단에게 미혹돼서 멸망하고 복음의 빛은 사그러져가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상황, 그 판을 뒤집으시고 교회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이 시대 교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윤리적인 교훈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성공을 위한 매뉴얼 정도로 취급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은 점점 교회 안에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오히려 개혁 신학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편협하다고 욕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는 점점 개그 콘서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개그 콘서트를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재밌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즐거워야지 자꾸만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나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거짓된 이 유혹들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건의 열정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또 지고 있어요. 마치 바벨론에서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 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고 또 돌파구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 보인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또 믿음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우고 또 느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설령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없어도 마지막 날 예수의 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에 나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싸움의 전리품들을 챙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 지금 세상에서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제국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서도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사람 사이에는 뭐 비교할 게 없죠.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면 신들의 손에서도 구원할 수 있겠나? 오늘 이 바벨론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승리자는 누구냐? 오늘 세 친구들이 아무 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상 앞에서 모든 이방의 신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을 다 취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또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